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단지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대로 또 살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이삭과 야곱의 대화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전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성경은 이삭 그의 아들 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리브가 그의 아들 야곱이라고 27장 5절과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은 에서를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고, 리브가 또 야곱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리브가의 맏아들 에서 그리고 리브가의 작은 아들 야곱이라고 하면서 두 아들 모두가 리브가의 아들임을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번에는 마치 리브가의 아들은 야곱인 것처럼, 그리고 그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오르는 두 아들이 리브가의 배에서 나온 아들임을 성경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런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이 축복을 받기 위해 열심히 꾀를 내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두 아들 모두가 리브가의 아들들인데 유독 야곱을 위해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보게 되면 아마 우리가 어릴 적에 성장을 하다 보면 부모님은 잘 모르겠지만 자녀들은 느낍니다. 부모님이 누구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잘 몰라요. 부모들은 잘 몰라요.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 느끼는 자녀들은 좀 다를 수 있겠죠. 물론 본인이 더 많은 욕심이 있어서 그거를 욕심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내가 차별을 받고 편애를 당한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대부분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면 대부분 자기랑 비슷한 사람, 그리고 자신이 또 많이 그동안에 만났던 사람과 가까울 수밖에 없죠. 여러분, 저도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많이 만났던 사람과 더 친해질 수밖에 없고 더 가까울 수밖에 없고, 그만큼의 서로를 더 알기 때문에 더 친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 유독 리브가는 야곱을 위해서 이렇게 꾀를 내고, 에서가 축복을 받아도 되잖아요. 본인의 아들인데. 근데 왜 야곱이 축복을 받도록 이렇게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과 말이 더 잘 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에서는 사냥하기 위해서 들로 나갔고, 야곱은 어머니 일을 돕기에 장막에 거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장막에 거한 어머니와 더 많은 대화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겠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었던 얘기는 말 그대로 어머니의 일을 도와 음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녁인지 아침, 점심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사냥하고 돌아올 시기냐면 저녁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어머니의 일을 도우면서 이러쿵 저러쿵 얘기를 했을 것이고, 더 많은 대화와, 그리고 또 성격도 리브가와 오히려 야곱이 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대화도 얼마나 잘 통했겠습니까? 그러니 더 비슷한 점 많아지고 그러게 더 친밀해졌겠죠. 그 결과 자신도 모르게 리브가는 가까운 사람과 더 소통하게 되니 어때요? 야곱에게도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왕이면 에서가 아닌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겠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에서와는 더 거리가 있었겠죠. 에서는 자꾸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냥하러 나가고 애들 만나러 나가고 이러니까 자꾸 가까이 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리브가는 차별을 하고 있고 편애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리브가가 자신을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에서와 그리고 야곱을 편애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잘 느끼지 못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집안 전체 분위기가 그러한 분별력이 없습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나와 말이 잘 통하고 취미도 비슷하고 생각이 같은 사람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더 자주 만난 사람과 아무래도 더 많은 친밀함이 있겠지요. 그러다 보면 친밀한 사람과 더 자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더 자주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자주 만나면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는 거리감이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때로는 차별과 때로는 편애와 때로는 소외감을 줄 수 있겠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나이에 무엇인가가 딱 생겼는데 제일 먼저 가까운 사람이 생각나지 가깝지 않은 사람이 생각나지 않을 것입니다. 뭔가를 나눠주려고 할 때에 항상 나랑 친밀했던 사람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생각이 딱 들지 모든 사람이 생각나지는 않을 거지요. 그런 것만 봐도 이미 우리는 차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는 편애를 하고 있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소외를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은 그러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모릅니다. 안다면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행동을 바꾸겠죠. 그러나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자신과 말이 잘 통하는 사람, 또는 친밀해져서 주변의 사람들을 오히려 소외시키거나 소외감을 주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과 소통하셨고, 그들을 품어주셨고,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작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가까운 사람들, 친밀한 사람들, 말이 잘 통하는 사람들, 더욱더 오랫동안 자주 만나서 밥을 먹은 사람들을 떠올리고 또 그들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그러한 우리도 모르는 편애와 차별과, 그리고 주변은 오히려 소외감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잘 모르겠지만 소외를 받고 있는 사람은 내가 소외받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과 친하네. 나는 괜히 왕따 되는 느낌. 그러니까 몰라요. 당하는 사람만 알지 정말 행하고 있는 사람은 리브가처럼 자신이 지금 에서를 그렇게 편애하고 차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삶, 소외된 나들을 위해서 눈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있다는 건, 내가 가까운 사람만 가까이 지내네, 밥 먹는 사람만 더 자주 밥을 먹네, 이러면 내가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소외를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내가 모두 두루두루 모든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는 친밀함이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깨달아서 행동하는 사람이 분별력 있는 사람이겠죠.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야곱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모두 행하고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갑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가 아닌 것을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느낌을 들었는지 여러 번의 반복에 걸쳐서 묻고 있습니다. 20절에는 어떻게 사냥감을 속히 잡았느냐라고 묻지요. 그리고 21절에는 에서인지 한번 내가 만져보겠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음성이 에서 같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또 옷에 향취를 좀 맡으려고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에서의 향기로 다 그러잖아요. 이 모든 것을 확인하면서 이삭은 분별하지 못하고 야곱을 에서로 믿고 있습니다. 이삭의 눈이 얼마나 영적으로 떨어졌냐, 영적인 어떤 감각이 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우리는 멀리서도 걷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족인지 아닌지 압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가 저 멀리서 걸어가잖아요. 내가 눈이 나빠도요, 걷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지 아닌지를 압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들으면, 전화상에 있는 목소리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면 또 대충 압니다.
그냥 안 그래요. 근데 이렇게 분별력이 없이 야곱이라고 성격 특별한 이야기는 그만큼의 감각이 떨어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분별력이 없는 건 이삭뿐만이 아닙니다. 리브가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금 이 어머니 말을 따라야 되는 건지 안 따라야 되는 건지, 이게 모든 가족이 다 분별력이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뭐 에서도 분별력이 있습니까? 장자권을 배고프다고 판다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이 가족 모두가 분별력이 없으니까 가족 자체를 잘못된 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가는데도 제동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서로가 이부자리에서 그렇게 성령님을 속이는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서로가 그렇게 연합을 하고 타협을 하고 죄를 짓는 데에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지요. 한 가정 안에 분별력이 없으면 제동을 걸 사람, 하나님의 뜻을 말해줄 사람이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가족들이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려 나아간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옳게 말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면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같이 동조하여 연합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당짓기라고 하는 말을 하죠. 가장 많이 당을 많이 짓는 것이 가정입니다. 가족들은 당을 많이 짓습니다. 그만큼 친밀하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깝고 친밀한 사람이 더 많이 분별력이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단지 이 가정은 분별하지 못한 이삭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에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라고 하는 이 말은 모든 가족들이 다 그렇게 분별력이 없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만이라도 깨어있어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 있게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삭이 야곱에게 에서가 아닌 것 같은데 너 손 좀 만져보자. 음성은 야곱인데 너 에서 아닌 것 같은데 이런 말을 계속했을 때 야곱은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야곱이 그렇게 행하지 않도록 기회를 주었는데 야곱은 그 기회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에서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야곱은 자기가 그 말을 할 때 걸릴 것 같은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음을 이 거짓말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함이 없었을까요? 그러면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불안함과 그 두려움이 몰려왔다면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알고 뉘우쳐서 깨달아야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복을 받고자 원하는 그 욕심, 장자권을 갖고자 원하는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도, 회개할 기회도, 죄를 짓지 않을 기회도, 거짓말하지 않을 기회도 놓치고 잘못된 선택을 하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 야곱은 욕심이 잉태하여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낳았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낳자 가정에서 형 에서에게 죽임을 당할 만큼 그렇게 힘든 순간, 그리고 결국은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야 되는 힘든 순간을 경험하게 되어지지요. 만약 그 기회를 내가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성령님이 내 양심을 발동해서 이것은 거짓말이니까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구나 라고 돌이켰다면, 그리고 회개했다면 상황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그냥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에서와 이삭, 이삭과 야곱, 야곱과 에서, 에서와 리브가, 야곱과 리브가 이러한 각 가정의 관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안에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보라고, 우리들의 가정의 삶을 비춰보라고, 우리들의 분별 없는 삶을 비춰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또 마음속에 새겨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차별하고 편애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신은 그렇죠. 그러나 에서가 느낄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리브가의 행동을 보게 되면 야곱을 위해서만 일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지요. 자신도 모르게 편애하고 차별하는 이유는 더 가깝기 때문에, 더 많은 말을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더 높여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행하고 더 많은 것들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잘 모르는 것 가운데 더 가깝고 더 친밀한 사람들과 우리는 더 자주 만나기 때문에, 더 자주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것 가운데 차별과 편애로 주변 사람들을 소외되게 하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님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찾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한 가족의 분별력이 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또한 이러한 분별력이 없어서 하나님, 우리도 모르는 것 가운데 잘못된 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성령의 지혜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한 우리의 양심을 울릴 때에 하나님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어지는 삶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를 선한 길로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분별력이 충만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